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월보 페이지에 있는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편 23절 말씀.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 뜻 안에서 나온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님의 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오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하게 그 길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듯이 내일은 학교 또는 직장, 각자의 가정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곳은 교회뿐만이 아닌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공간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함께하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온 형제자매니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교제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주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반석 위에 서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묵상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해 오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하영 자매가 공헌된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그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김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나름의 설교의 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 어떻게 해달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강의 설교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에든 성경의 순서대로 설교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의도가 강하게 묻어 나곤 해요. 그래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줄이고 설교자의 의도를 줄이고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강의 설교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설교하는 법칙이 뭐냐면 최대한 본문 안에서 근거를 찾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본문에서 찾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빼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살인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자 하려는 말을 하려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자는 본문을 수백 가지를 뽑을 수 있고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이자 하려면은 그런 본문도 수백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내 의도대로 성경의 몇 구절을 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내가 찾고 싶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본문 내에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건전한 묵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의 질문과 오늘의 어떤 설교의 주제와 그 설교의 근거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나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절에서 2절. 네. 11장 1절에서 2절. 저 뒤에 화면이 또 나가는데 이상하네. 여튼 제가 화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1절, 2절에는 이 본문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이 등장하죠.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다. 3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냥 나누셔도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이 애정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문제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작.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의문이 되었던 거, 여러분들 셀 모임에도 이야기했던 본문이 나오죠.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만나려고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유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 가면은 언제 어떻게 돌맞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기가 위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낮의 시간이에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일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상 한 번 있는 일이고 성육신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과 이렇게 대화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던 때는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때, 이 빛이 이 세상에 임한 때를 낮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임한 이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때에 맞는 룰로 특별한 룰로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밤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낮을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 1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던 제자들이 점점 알아가고 나중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도마도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맨날 허탕치고 비껴나가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잠든 사람을 깨워야겠다 하면 이것을 문학적으로 생각해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든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든지 생각한 게 아니라 잠들었다 깨는 거니까 그 사람 깨면 되는 거다. 잠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몰랐는지 나오는 내용이 12장 12절 13절입니다. 14절 15절 거의 끝나갑니다. 14절 15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것으로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하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돌을 던지더라도 가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도마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또 허탕을 칩니다.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특별히 도마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드렸고 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 셀모임을 듣지는 못했지만 재미있게 했죠.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어서 죽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너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코로나를 쑥 불어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실감 나지.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야 할 것을 너가 대신 받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그 고통을 주겠다. 받을래 말래. 1번 받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겠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좀 설명할 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아동부 설교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그 감옥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잘 만드셨는데 그 영상을 만드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만 배경을 깔고요. 여러분들 1번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겠다. 이거는 진심으로 하세요. 1번. 2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뜻을 주시더라도 나는 좀 어렵겠다. 2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손을 들고 해보는 게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손 들고 하면 나중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될 때 내가 그때 손 들었지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저는 꼭 손 들게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1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겠다. 1번 손 드시죠. 오늘 셀모임 했잖아. 1번 네 손 들으세요. 네 정직하게 하세요. 왜 빨리 내려? 네 됐어요. 알았어요. 네, 2번 2번 손 드시죠. 네, 발가락 들면 안 돼요. 내리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신앙대로 될 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튼, 신앙의 중요한 문제고, 신학의 중요한 문제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 너가 병을 받아라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다시 의심하게 되는 게 제 자리인데요. 여튼 여러분들의 신앙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더 잘 돼야 될 겁니다만 오늘 본문에 제가 가진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애정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오늘 잘 보세요. 병들었어요. 14절, 15절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잠들었다. 9절에서 11절에 잠들었다 돼 있고 14, 15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절 상황에서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나중에는 나사로가 9절에서 11절 잠들었다고 설명을 했고
그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서 나사로는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한 거다, 죽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병들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는 병든 상황이고, 예수님이 이틀 유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틀 유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죽을 것도 알고, 이틀 뒤면 죽을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틀을 유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맞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틀을 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신학생이었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신학을 했던 수많은 예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예비 목사님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건전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볼 때 그 목사님의 훌륭함 혹은 그 교회의 훌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디 가수들을 볼 때 제가 가수들을 보면은 이 가수 진짜 훌륭하다. 물론 제 평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훌륭하다 평가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이상하게 사람들의 대중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나는 팬으로서 어떻게 억울하잖아.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은 왜 몰라줄까? 네? 제가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 훌륭함, 그분들의 그 건전함, 그분들의 그 소탈함, 그분들의 그 욕심 없음이 제가 느껴질 때마다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 못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기에 어떨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고통을 당해요. 병에 걸렸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소식을 들었으면 금방 와줘서 위로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살아나지 않더라도 병이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해주시면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장 억울한 건 뭐냐? 병들었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가장 억울한 건 뭐냐? 이틀을 안 와버렸어요. 일부러 안 올 것 같아. 억울해 안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내가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 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맨날 성경 공부하는데 쫓아다녔고 예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려서 예수님이 그 돈으로 사역할 때 잘 쓰셨고 예수님 이쪽에 들르시면 저희 집에 쉬세요. 제가 다 보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하고 엄청 가까이 지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느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예수님이 바로 안 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친하게 지내던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병원에서 꼭 진찰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 놀러 와서 한번 봐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와버려.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고?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나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 정식 진찰은 아니더라도 한 번 와서 눈으로 봐주기만 하는 것도 의사가 봐주는 거 얼마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돼요. 이 정도면 심각하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자.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작은 병원 가도 된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감정이입을 잘해야 돼. 예수님이 여기서 안 왔다는 건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아, 나는 서운하다고. 여러분들은 서운하지 마. 나는 서운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원처럼 되지 않을 때, 혹은 위로도 해주지 않을 때, 혹은 할 수 있음에도 안 해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나사로는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았지만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셔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성경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죽게 생겼는데 일부러 안 와. 그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것이 가장 서운했을 거예요. 실제로 뒤에 보면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마리아는 가지도 않아요. 왜냐? 이틀을 더 유해가지고 내 사람의 형제가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성경이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14절 15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알려줘요. 잠자는 거,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소개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나사로는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 말을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기쁜 거다. 왜냐?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도대체, 내 형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느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런 게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억울을 한 거예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함을 시로 써서 기록해놨어요. 가장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왜요? 정직한 사람이 가난하고 정직했는데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오히려 더 장수하는 것 같더라. 오히려 더 뻔뻔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자주 나와요. 왜냐?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찬양의 가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어느 때이길래 이렇게 정직하고 잘하는 사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훌륭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받고 핍박당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아서 오히려 기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 질문이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냐? 왜 시차를 일부러 두시냐?
왜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셔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이끄시냐? 그것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죠.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굳이 시차를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때를 뒤로 늦추신다면 그것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차를 두신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다. 오늘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다나요? 잠잔다고 하니까 잠잔다고 알고, 가자고 하니까 돌마다 죽으러 가자, 죽을지라도 가자라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차를 두신다. 물론 저의 억울함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에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승전결을 좀 더 유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학 이런 걸 보고 하거든요. 그럼 모든 이야기의 중요한 건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쁜 캐릭터. 뭐죠? 악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빌런이 중요해. 빌런이 매력적이고, 영어 잘해요. 빌런이 매력적이고 강해야지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빌런이 약하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빌런이 강하고 고난이 세면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배트맨보다 더 유명한 빌런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조커야. 배트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배트맨이 멋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조커라는 악당이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 빌런이다. 그 빌런과 고난이 설득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이야기에 몰입돼서 그 주인공들과 함께 그 고난을 겪어내는 거다라는 것이 이야기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사람들을 매료하고 그 이야기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에서 있는 악역과 그 악역 빌런이 만드는 고난이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이 커야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드래곤볼을 자주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드래곤볼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나쁜 적을 죽도록 수련해가지고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레벨업이 돼.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강한 적이 나타나. 그러면서 주인공들이 성장해 가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냐? 이 시차, 이 어려움, 이 빌런, 이 고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시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미각이 좀 둔한가 봐요. 제가 스스로 느낄 때. 그래서 그냥 다 맛있어. 그리고 다 그게 그거야. 막 비싼 소고기를 먹든 싼 소고기를 먹든 그냥 제가 먹을 때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요즘도 뭐 맛있는 걸 먹지만 이게 이렇게 비싼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미각이 둔해요. 그래서 먹는 걸 안 좋아했는데 제가 언제 바뀌었냐? 먹는 것을 안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고 나서는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겠다.
제가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안 먹었어요. 자취방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는 형이랑 같이 지낼 때, 먹는 게 그렇게 귀찮아. 먹으면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요? 냉장고에 떨어지면 또 사러 가야 되고, 마트에 또 사서 챙겨놔야 되고. 저는 뭐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보통 부모님하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지만 제가 혼자 자취할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현대인은 걸리지 않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폐결핵이 이렇게 옮겨져도 사람의 기본적인 면역력이 이겨내서 폐결핵에 걸리지도 않는데, 근데 밥을 안 먹는 사람은 뭐 비우는 거야? 너희들은 안 걸릴 거야. 근데 안 먹으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래서 젊은 사람 폐결핵 걸리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밥 먹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지금도 어쨌든 하루에 2끼는 먹으려고 해요. 그 이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당하면 진짜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때로 우리 인생에 어떤 시차가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하고 사람의 의심을 받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서운하게 하면서까지 이 시차를 두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 있는 제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차가 발생할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그런 시차가 발생하죠. 장기야 얼굴들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뭐 이런 건가?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내 사랑에 초연한 사람이 어딨나요? 내 사랑에는 누구나 다 당황스럽고 내 삶은 누구나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시차가 발생하고 고난이 당하는 것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그 시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차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시차를 두시냐? 첫 번째는 제자들을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제가 정리하는 바는 뭐냐?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병들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이 질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런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 본문에 나온 근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뭐 당하는 사람은 도무지 힘들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도무지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조차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끼고 왔어.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어. 그러면 내 드는 생각은 뭐예요?
운 좋게 살았다. 부딪힐 뻔했는데 살았다.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수님을 알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없었던 포도주를 찾은 거겠지.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기적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전 이야기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운이 좋았거나 거짓말이다.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너 원래 못 보던 거 맞냐? 너 원래 볼 수 있었는데 못 본 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보는 척 하는 거냐? 너 원래부터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부모를 불러서 질문하고,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질문하잖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원래 큰 병이 아니었을 거야.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었을 거야. 예수님이 운 좋게 잘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냥 위로해줬는데 나사로가 나은 것 뿐일 거야. 라고 또 한 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해하고 나사로가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봤는데 TV에 나온 유명한 과학자인데, 교수님인데 제가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이랬어요. 우주를 볼 때, 자기가 과학자인데 우주를 볼 때 생명이 많을까 죽음이 많을까? 우주를 볼 때 생명이 많을까 죽음이 많을까? 우주를 보면 죽음이 일반이고 생명은 기적이에요. 지구 같은 곳이 우주에 없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는 엄청나게 큰데 다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저 우리 주변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을 기적적인 것, 이 커다란 우주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커다란 우주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과학책에서 보잖아요. 수많은 정자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일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운이 좋았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혹은 저 사람은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운 좋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그냥 예수님 기적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어할 각오를 하고서도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같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그리는 예수님은 빨리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꽂아 넣는 분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지 않으신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본인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차가 발생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차가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버텨냅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어렵지만 우리는 이틀 더 유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이 경제적인 불안기 속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혹은 이제 갓 취업한 청년들로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저 절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생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많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자들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틀 더하실 예수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온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 식사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광고를 제가 합니다. 저로서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를 어느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식사 문제를 굳이 바깥에서 하지 말고
하려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잘 계시다가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축복합니다라고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하하 운동 정말 엄청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늘었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상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죠. 어디? 이게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3번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완주를 해서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다 좋은 상품을 받았으면 좋겠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하나 말고도 저희 예정된 목사님의 그 온라인 골든벨이 2번이 남았어요. 목사님이 한 번에 합쳐서 큰 상품을 주실지 그걸 더 쪼개서 뭐 4번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갑자기 팍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해 주셨다가 저번에 진짜 지민자매 그렇게 노력 안 했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지민이 잘했어요. 왜냐면은 2명이 했는데 2명 중에 그나마 잘했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진짜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방금 광고하셨죠. 그래서 저희 월보에 있는 4번째 광고처럼 식사비 지원은 이제 앞으로는 아니고 식사하실 분들은 2부 예배가 끝나고 4층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뭐 띄엄띄엄 앉아서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걱정된다 하면 집 갔다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